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깊이는 이제 설명을 함께 드리면서 나누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한 그러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 각 신자의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저희의 각 신자 안에서 가감없이 발휘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가?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저의 현실 신앙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희의 신앙에도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고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로마서 1장 17절로 한번 앞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두어 장 앞으로 가보시면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경건, 인간의 뿌리 깊은 불의, 그리고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런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칭의를 떠올리실 때마다 떠올리셔야 하는데, 이걸 바로 이 1장 17절과 18절을 간과하시면 하실수록 영적인 손해가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이미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숙고해 볼 때, 그 숙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인간 안에 있는 불의와 불경건함을 놓친 채로 칭의, 이것을 간과하신 채로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묵상하시다 보면 영적인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냐면,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놓치실수록 5장 1절 후반부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저희 안에 있는 불경건과 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은 사실 이걸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을 노래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뒤쫓아가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진노가 임할 무능력한 정말 불경건한 인류를 위해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저는 새삼스럽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라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또 앞으로 잠깐 가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길이고,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까지 357쪽, 356쪽쯤에 있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15절 잠시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인지, 지금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 즉 어떠한 우리냐면 연약한 우리입니다. 죄에 굴복하여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이며, 또한 시험과 유혹에 빠질 법한 그러한 우리이며, 죄와 무력감과 이것에 노출이 되어서 은혜가 필수적인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며 죄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은혜가 필수적인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희라는 것이죠. 4장 16절 마지막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로마서 5장 2절과 일맥상통합니다. 5장 2절로 잠깐 돌아오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과 비슷한 그런 본질을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당시 문맥이 지금 로마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맥이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제사는 너무나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영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생하여서 이 신앙을 시작한 존재인지, 그러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2절, 5장 2절은 1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희가 누려야 할 이 화평의 원리가 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원리가, 그 성격이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끝에 어떠한 화평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화평입니다. 단지 행복이 아니라, 단지 그냥 쉬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화평은 일단 가시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인간, 저희 편에서 발생되고 여기서 시작되는 어떠한 것으로는 절대 획득이 어려운 그러한 화평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이 성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화평이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많고 연단 받아야 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이란 환난과 동떨어진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은 인내해야 될 게 많아요. 연단 받아야 할 저희의 각 삶의 영역들이 많으신 것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소망이 나오는 거죠. 이 소망을 누린 자가 화평을 이제 조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바라는,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5절에 보시면 처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또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독특한 화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즐거움이고 참으로 신기한 그러한 자랑이고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환난은, 보통의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괴로운 현실과 슬픈, 교회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사, 개인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저희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8시 예배 못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아무런 위로가 없는 거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다만 슬픔과 괴로움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삶과 이 은혜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증진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이게 무엇일까요? 5장 5절에 보시면 끝에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출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죠. 저희를 두렵게 한다는 것, 저희를 두려워 떨게 하고 슬프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의로워지라고, 우리더러 사랑스러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발선 자체가 아예 우리는 믿음으로밖에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모든 깊고도 깊은 내용을 이 5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화평이라는 주제를 꺼내왔어요. 바울이 화목,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갑자기 주제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 화평을 끌고 왔느냐? 화평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필요 없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꺼내온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화평, 남포교의 모든 성도들아 화평해라, 행복해라 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혹시 아무에게도 말씀 못하실 만한 그러한 휘청이는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의 기록과 특히 로마서의 이 기록과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5장 5절 처음 다시 보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5장 6절로 넘어가 볼까요?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각도로 보면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서 포기해야 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포기해야 하며 희생해야 할 부분을 마땅히 희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서 이도저도 아닌, 예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도 갖고 싶고 예수도 갖고 싶은, 이 땅의 육적인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서도 영생도 누리고 싶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지요.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불경건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때.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거, 저희가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경은 자꾸 부끄럽지 않게, 연약하지 않게, 경건해지도록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 근거는 다 그리스도의 피이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이 갓 넘었습니다. 아직 아주 저희 교역자실 내에서도 아주 막내 목사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고등학생들이나 어떤 이렇게 어디 구역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가서 목사님 이러면 제가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10번에 5번은 못 들어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도 많죠. 부끄럽죠. 연약한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겠거니, 다른 목사님들이겠지, 나는 아니겠거니 넘깁니다. 떨리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최근에 제가 감사하게도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했죠. 제가 출산한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센터 갈 때마다, 그리고 소아과 이거 접종 받을 거 많잖아요. 갈 때마다 아버님이라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목사도 지금 적응이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아이고 아버님, 저요? 제가 아버지라고요?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이러시면 이런 감정이 완전 사라지시면 안 돼요. 물론 장로님 되신 지 10년, 20년 지나시면 조금 무뎌지실 수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세월은 지나가신 거죠.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다소 당황하셔야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빛을 발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저희의 화평을 점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저희의 소망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화평한가?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허가는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올려드렸어요. 시편 119편 116절 가보겠습니다. 116절 117절 시편 119편 11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다른 번역본이죠. 공동번역 이렇게 나와요.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살려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화평을 점검하시며 어떠한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의 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삶의 질을 확인하고 계세요. 아, 내가 요즘 삶의 질이 높다.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저희들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 의롭다. 너희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내 형상으로 내가 지었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거 제정신으로는 사실 버티지 못하죠. 목사, 이런 게 솔직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호칭이겠어요? 사실 주님께서 넌 내 자녀다, 이런 게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교부가 있었죠.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2장에 보면 어거스틴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1, 2장 내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2장에서 언제 깨닫냐면 배나무를 이렇게 서리를 하게 됩니다. 배를 막 서리를 하게 돼요. 서리하고 남은 거는 한 입 먹고 남은 건 돼지들에게 줍니다. 친구들이라고 히히덕거리면서. 그때 그 기억이 확 오르면서 그게 10살쯤에 그때 그 기억이 확 왔대요. 그때 자기가 죄인인 걸 비로소 깨달았대요. 왜요? 내가 이걸 배를 먹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라, 배고파서 배를 훔친 게 아니라, 배를 몰래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래서 한 입 먹고 히히덕거리면서 돼지들에게 주고 그 주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유명한 찬양의, 요즘 유행하는 찬양의 구절이죠. 이게 어거스틴의 구절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화평이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여기서 보고, 이게 고백록 2장이에요. 8장에 회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2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야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 구절 더 준비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다시 한번 가셔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구절에 경이로워야 합니다. 경이로워야 돼요.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사실 저희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경의를 느껴야 돼요. 여기서. 왜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으셨나? 이게 초보신앙이라고요? 이 경의와 이 실감이 있어야 저희가 겨우 버팁니다. 겨우. 근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나 하는 경의가 없다면, 이 의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의심, 어떤 의심이요?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다고? 이것은 저희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천국 갈 만한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나 같은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가 하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의심이 있어요. 믿기지 않는 의심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걸 믿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믿기지 않는 의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는 의심이 있어요. 그게 경이죠. 그런 갈등, 이것이 저희를 성숙해 합니다. 오늘 다시 일부 찬양대 나의 참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차마 부를 수 없는 가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찌하여야, 이것이 있으셔야, 정말 어찌하여야가 있으셔야 돼요. 1972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토퍼슨의 Why Me Lord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장로님 권사님 계실 거예요. 72년도 찬양인데 매우 유명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Why Me Lord. 이건 성경 다음으로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되죠. Why Me Lord. 가사가 이래요. 어찌 저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을 만한, 제가 주님께 받은 모든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내가 하나라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기쁨과 사랑을 여전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주님. 이게 가사예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들으셔야 돼요. 날도 꿀꿀하고 이럴 때 들으셔야 돼요. Why me Lord.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며 불경건하며 불의한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사라지며 세워진다는 사실에 몸서리 치도록 경이롭습니다. 지금 은혜를 입은 이 자리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안주하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저희를 방해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를 사용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